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봄이 주는 은혜를 누립시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완전히 봄이 오기 전에는 교회 이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검은 돌, 흰 돌이에요, 거의. 네, 딱 보면 거의 이제 겨울은 다 검은 흙이 이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뭔가 백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제 다양한 돌들이, 왜냐하면 보통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것 같은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드는데, 이제 점점 또 다양한 색깔들이 이것을 수놓을 텐데, 봄이 주는 이 계절의 은혜, 요즘 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번에 금방 여름 온대요. 그래서 이 봄이 주는 자연 속에서의 은혜, 이 기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등 아주 직관적인 말씀들로 꽉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실 텐데 무엇을 도모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제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일정표, 옛날에 이제 수첩에 적었지만 저희 교역자분들끼리 같이 이제 공유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정을 올리면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그 일정이 동일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막 목사님들이 누구누구 일정 다 적어야 됐지만, 예를 들어 뭐 제가 오후에 뭐 신방을 간다, 1시 신방 이렇게 올리면 모든 교역자들이 제가 1시 신방에 있는 걸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이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과 그 시간표, 한 주에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계획과 계획을 실행하는 일들을 우리 계속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동체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계획이라는 표현,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도모한다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 도모한다라는 단어는 개인도 쓸 수 있고 공동체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어떤 일을 위해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도모한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봄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구역,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에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모함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뒤에 있는 올해 우리 교회 표,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며 벌써 이제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어쩌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1절에서 2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서 또 18절 그 이상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아닌 타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매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4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말씀이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닮아 동일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 당연한 반응과 의무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끊임없이 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임에 들어가라라고 항상 얘기하죠.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가면 같이 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심령을 보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하루도 악을 피하고 소극적인 삶을 넘어 꾸준히 선을 행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바로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랑이죠.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주는 형제 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대하는 자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바울은 모든 사람을, 특히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사랑은 지극히 일회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할 때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사랑하면 아침 사랑 다르고 저녁 사랑 다릅니다. 아침에 부부나 친구들끼리도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중간에 어떤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원수처럼 지내는 게 친구이기도 하고 교우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기도 해요. 아침에 너무 좋았는데 점심에 어떤 일 하나만 일어나도 너무나 기분 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육신의 형제로 또 교우로 가족으로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로 모일 때에도 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다고 하는데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신학자 군켈은 거짓 없는 순수한 형제의 사랑이야말로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거스틴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미 그 사랑만으로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형제의 사랑은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절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선의 상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가득한 상태가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는 상태. 그런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우리 기준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형제 사랑의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1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해요.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서 그걸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권면하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 귀로 흘려. 아마 많이 누군가에게 해보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명인이시잖아요. 요만큼만 해도 소문이 이만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교회에 소문이 나기도 하고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턴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사실 넘지 못할 산처럼 불편하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권면한다면 뭐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근데 만약에 옆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에게 가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오히려 그분을 축복해야지라고 얘기한다면 그 관계도 멀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 성경 안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그곳이 돼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잘 안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식구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함께 밥을 먹는, 한 입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밥도 같이 먹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이 먹는 영적인 식구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 형제 사랑에서 확장되어서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타인과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대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더 어려운 권면을 해요. 박해하는 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요. 가끔 성도님들끼리 좀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민원이 있거나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면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벌 받는다고, 벌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 마음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마치 십자가에서 핍박하실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삶 가운데서 느꼈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은 말을 다시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로 다시 입으로 내뱉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역시도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는데 한 귀로 흘려질 말들이 다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항상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한 사랑과 축복이 박해하는 이로 옮겨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죽으셔야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아요. 올 한 해 구역으로 모이다 보면,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사역 공동체로 전도회로 모이다 보면요,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론 긁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긁힐 때가 있어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 부분을 누가 긁을 때가 있고요, 또 저 사람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창피를 주려고 말하는 말들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만 우리가 다짐하면은 교회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저렇게 긁는데 저분의 마음이 요즘 되게 여유가 없나 보다. 누군가를 지금 깎아내리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울 만큼 지금 마음이 황폐하고 은혜가 없나 보다. 내가 그 황폐한 마음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저분이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은혜가 없이 황폐한가 보다. 내가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황폐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디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감금하거나 때리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또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랑이 준비돼야 되는데, 앞서 형제 사랑을 준비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랑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동역자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신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작은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명언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됨에 박수 쳐주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잘됨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 가끔 누군가가 잘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남인가요? 가깝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사촌은 되게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때 사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물들끼리도 비슷할 때 걔네들 사촌인가 봐 라고 말하는 건 멀거나 닮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닮았다, 가깝다라는 말을 할 때 사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사촌이 뭔가 팔 수 없는 안타까운 땅을 사서, 맹지를 사서 지금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잘 됐는데 왜 배가 아프죠?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슬픔에 울어줄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되어 공감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 역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죄인이어서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잘 되는데 내 아래에서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내 위에서 잘 되면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내가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데 반에서 한 40등 하는 친구가 30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잔치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와, 잘 됐다.
그런데 이 30등 하던 친구가 내가 5등이었는데 4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축하할 만한 일에 박수를 쳐주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이유를 찾기보다 시기 질투하는 일에 조금 더 우리는 전문가예요. 누군가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마음도 갖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의와 범절과 도덕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명령하심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세상이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토론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교인 수가 줄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교인 수가 뭐 얼마 됐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독교인 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는 세상과 되게 가까웠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끼리 거룩해질 거야 라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라는 것. 이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웃의 영역을, 구원의 범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만 한정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점점 닮아지고 있다. 회당 안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의 크기를 자랑하는 일들만 커졌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 사랑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이 장벽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 친지, 이름 모를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길 바란다면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요. 새생명 전도 축제의 부제가 그거예요. 사람 살리는 교회 끈질긴 사랑으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요나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으며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울고 웃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큰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낮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 낮은 마음으로 같이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된 마음을 각 개인과 공동체에 권면하시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리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이를 맞추는 사랑, 눈높이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참 어르신들 드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막 피카츄 돈가스도 드시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드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산나물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먹는 케찹 잔뜩 있는 돈가스를 먹으며 아이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되게 해맑게 웃고 계세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눈높이의 사랑, 낮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번지는 미소입니다. 모든 운동의 준비 자세는 언제나 낮은 자세죠. 공이 오기를 기다리는 테니스 선수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자세를 낮추고 공을 주시하죠. 역도를 하는 사람도 역기를 들기 전
낮은 자세의 중심을 잡습니다. 출발선에 선 단거리 선수도 서서 출발하는 선수는 없으며 도약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구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데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오직 낮은 자리에서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운동 경기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안정과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작년보다 조금 더 낮은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해라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자세를 1도만 낮추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낮추면 하나님이 더 높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되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모두가 높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일이 뭐죠? 마음은 같이 했지만 높은 마음으로 하나 돼서 이를 그르쳤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은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중요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쿠데타도요, 한 마음이에요. 예,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한 마음이고요. 심지어 어떤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도 그들 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되 낮은 마음으로 같이 할 때만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기에 급급한 삶과 사역을 뒤로하고 우리 공동체가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낮아진 만큼 높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설교도 하셨고 이런 책의 제목을 내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 동행 운동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전하셨어요. 말뿐만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유나 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는 공동체 안에 건강한 부흥과 건강한 회복과 건강한 치유와 건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 마음을 긁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높은 마음에서 내려와서 상대의 마음의 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선하고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